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에 강력한 통치자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이 왕노릇 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가 왕이시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 시점의 미국을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점의 미국을 보면요, 정말 거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용히 암약하듯이 존재하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부상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는 집단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기독교 지배주의자들입니다. 크리스찬 도미니오니즘, 이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운동은 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지배주의라고 부르는 이 운동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운동들이 있습니다. 보여드린 사진에서 여러분 좀 낯익은 얼굴이 보이십니까? 아래에 있는 사진 누구인가요?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이 국방부를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죠. 전쟁부로 바꾸고 거기에 수장으로 세운 인물입니다. 피터 헤그세스.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 소개하냐면 기독교 지배주의자, 크리스찬 도미니오니즘에 빠져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먼저 좀 나누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의 오래된 뿌리는 무엇이냐면 기독교 재건주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들의 목표는 이겁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이 성경적인 율법으로 다시 작동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 율법은요, 모세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세 율법에 따라 사회가 재구성되어야 되고 사법적 체제도 여기에 기반해서 다시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율법에 대한 이해는요, 유대교의 전통적인 이해와도 다르고 유대교의 해석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성경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폭력의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죠. 그래서 혐오, 폭력, 이것들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권합니다. 혐오하는 이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가부장제로 옹호하고 있으니 가부장 제도를 유지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보수적이죠. 엄청나게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기독교 민족주의. 미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은사를 받은 기독인들이 등장해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또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사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은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재건주의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은요, 모세율법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가 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등장할 것이고 그들이 전달하는 내용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현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존재하여 교회를 이끌어 간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사도 운동의 특징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그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인물들을 떠올리면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사도 운동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직통 계시를 받는 선지자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을 추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신사도 운동은요, 세상을 영적 전쟁터로 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말 참 많이 들으면서 지내셨죠?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의 장소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다 사탄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종말로 향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것을 Seven Mountains Mandate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7개의 산, 7개 영역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종교와 교회, 종교 부분, 가정, 교육, 정부, 미디어, 예술, 엔터테인먼트, 경제, 이걸 7개 영역으로 나눠서 기독인들이 이 7개 영역을 다스리는 주도적인 지도자의 위치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각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진출해서 여기를 장악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때에는 재물이 불의한 자들에게서 의로운 자들에게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정당화하죠. 그들은 세상 정부를 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세청 같은 걸 없애는 걸 원해요. 악한 정부로 흘러 들어가는 세금이 이제는 선한 교회로 흘러 들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요합니다. 이게 신사도 운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배주의, 크리스찬 도미니오니즘이 이런 여러 운동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보수적인 것도 있고 약간 다른 색깔의 모습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지배주의, 미국 안에 있는 이 기독교 지배주의는 트럼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죠. 그 대선 캠페인 할 때 신사도 운동의 많은 지도자들이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라 말했냐면요, 트럼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면 여러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을 이끄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상의 악한 통치를 하나님에게로 돌릴 자, 그가 악한 정부를 붕괴시킬 것이고 미국을 기독교 통치 국가로 회복시킬 거야 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교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신사도 운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트럼프에게 영적 고문이 있습니다. 트럼프 개인 목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트럼프 개인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목사가 있는데 이름이 폴라 화이트라는 여성 목사가 있는데요, 신사도 운동의 중요한 사도입니다. 아까 피터 헤그세스라는 사람도 보셨지만 이렇게 기독교 지배주의 안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이 미국 정치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의 다른 지배주의의 다른 여러 분파 운동들은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 우리는 자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신사도 운동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대형 교회들이 신사도주의 운동을 천명하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사도 운동은요, 지금 한국의 신사도 운동은 한국의 극우 정치 세력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를 하나 드리죠. 여러분, 전광훈이라는 예는 좀 차치합시다. 너무 분명하고 뻔하니까. 며칠 전에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신자 한 명이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환상을 봤는데 전한길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니 그가 계속 세상에 옳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한길에게 그 얘기가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신다.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아도취, 그리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끌어올리는 이러한 논리구조,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도 운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둘러보면 자신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득세했고 앞으로도 득세하려는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 또한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왜 이 주일이 가장 최근에 결정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는가?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세상이 격변하면서 정말 민중들이 삶의 나락으로 빠져들 때 자본가들이 마치 구세주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이 어떻게 했나요? 민중을 위해 일하긴커녕 민중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죠. 지도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민중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민중을 착취하는 지식인들, 자본가들, 리더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오히려 자기 말을 듣게 되면 새로운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동했던 세력, 무솔리니, 히틀러 같은 세력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어떤 겁니까? 파시즘의 세상, 나치즘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호령했던 세상은 어땠나요?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학살이었습니다. 인류는 그걸 깨닫기 시작했죠.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나요? 그들이 진짜 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언한 겁니다. 그들은 진짜 왕이 아니다. 예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를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세상의 폭력으로 등장하여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분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주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열망을 한번 살펴봅시다. 피폐한 삶으로 내몰린 사람들은 어떤 존재를 필요로 하나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힘 있는 지도자, 그들이 등장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는 걸 상상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상합니다. 힘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민중들은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아주 단순한 이해의 전개는
그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상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죠. 4세기 초에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쭉 발전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계몽주의가 오기 전까지 교회가 장악했죠. 그러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무소불위의 왕노릇하던 집단이 되어버렸죠. 그랬다가 그 권력을 세상의 왕들이 잠시 가져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왕도 민중을 이롭게 하는 왕이 등장하지 않았죠.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왕이 됐고, 이제는 자본가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호령하면서 사람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그런 왕의 모습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 그런 힘 있는 자들의 모습과 하나님 연결할 수 있습니까? 무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왕들이 등장해서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지 자신들이 가진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꿀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 이 하나님은 바뀌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들만 계속 바뀌기를 바랄 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독인으로 성경을 좀 살펴봅시다. 성경은요, 세상의 힘으로 사람들을 압박하는 권력자가 왕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베푸실 뿐, 지배하지 않는 예수가 진정한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 표현에는 모순이 있죠. 왕은 지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지배하지 않는 왕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지배하지 않는 왕 따위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 위에 군림하는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종종 화내시기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시는 장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 주변 나라들처럼 자신들도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9절 20절까지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자, 너희들이 왕을 세우더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왕을 세우더라도 권력에 취하지 않고 군마를 갖지 않고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일을 왕으로 삼으라고 권합니다. 그런 왕을 권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사무엘상 12장 17절을 보면요,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왕을 구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왜요? 어느 왕도 하나님을 정확히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왕도. 여러분,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별명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복음서에서 예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결코 군림하는 분이 아니죠.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낮춰서 찾아오는 분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그 예수를 깨달았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찾아오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초기 교회의 공동 고백 기도문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나님, 낮아져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한 분이 바로 예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랬다니까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의 삶의 빈 틈으로 계속해서 물처럼 흘러들어오시는 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는 소개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예수를 잊어버리죠. 이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예수를 힘을 구사하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존재한 적이 없는 힘을 구사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런 하나님을 대변하는 예수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보면 군림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욕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 군림하려는 것은 누구의 욕망입니까?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 속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토론하고 그것을 찾아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지혜는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영세. 여기서 말하는 영세는요, 모든 세대를 말합니다. 모든 세대. 모든 세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앞에 놓여있던 모든 세대 전에 결정된 거다. 이 지혜는. 지혜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사랑으로 존재하기를 결정하셨다. 그러니 그 이후의 방법들, 그 이후의 세대들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들은, 십자가가 아닌 모습들은 다 거짓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모습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이게 비밀인데 이것은 영세전에, 모든 세대 전에 결정된 거였어요. 그러니 그 세대 이후에 드러난 이것과 다른 모습들은 다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 힘을 구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이 힘든 하나님의 결정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이며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장소가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혜를 논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로소 깨달은 지혜를 세상 한복판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은 독특하죠. 오직 사랑을 베푸실 분, 지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나타나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는 세상 통치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전언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왜요? 우리의 욕망이 들어오는 통로인 눈, 욕망이 들어오는 통로인 귀, 그리고 그것이 자리 잡는 마음, 여기에 사랑은 잘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왕들은 십자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절하고 사랑의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자처하며 나섭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의 욕망에 봉사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조작해놓고, 하나님을 조작해놓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모시며 따라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왕이라는 호칭에 담긴 의미는 세상의 왕이라는 호칭에 담긴 의미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은 군림하는 분이 아니고 지배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거짓된 왕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